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들으신 첫 곡은 김명식의 예수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지역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간증과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원주 큰나무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우리 김홍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사님 들어오실 때부터 목사님 같으신 분위기세요. 네. 정말 얼른 이렇게 기도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 그런 목사님, 아주 인상부터 목소리 분위기 너무 참 훌륭하신 분으로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원주 지금 큰나무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큰나무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큰나무교회는 1952년 4월 29일에 네네. 한창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네. 학성동에서 이제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원래는 학성감리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네네. 한 3년여 정도 전에 최근이네요. 네네. 네. 70주년이 되었을 때 이제 큰나무교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 주변에 큰 나무가 있나요? 뭐 그런 것보다도 네. 이제 학성동에서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학성동에서 일산동으로, 그런가요? 일산동에서 단계동으로 이렇게 지역이 왔는데, 바뀌었군요. 네네. 뭐 교인들이 그 이전부터 많은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네요. 네네. 그래서 좀 이름을 바꾸자. 네. 이름을 바꾸되 지역에 한정된 이름을 갖지 말고 뭔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나타내는 이름을 가지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요구가 있어서 네네. 교인들로부터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35건의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35개. 네. 여러 가지 있었겠네요.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네. 소위원회에서 계속 그것을 좀 줄이고 네네. 해서 마지막 2개를 놓고 2개. 네. 그리고 전 교인이 투표를 했습니다. 2개 놓고요. 네. 또 하나 뭐였어요, 목사님? 그때 오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투데이, 오늘. 네네. 뭐 그것도 좋네요. 네,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교인들이 그 이름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큰 나무에 부여하신 의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큰 나무는 이제 성경적으로 2가지인데 하나는 야곱이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유언하면서 네네. 남길 때 요셉에게 주었던 이제 말씀이 있죠. 네. 그거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가지가 무성하여 그렇죠. 담을 넘었도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가 난 큰 나무.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지가 좀 담을 넘어서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 소외된 제약자 이들에게 그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열매를 나누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네네. 또 예수님 비유하신 가운데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네.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많은 새들이 깃들고 거기서 쉼을 얻고 뭐 이제 이런 의미로 그래서 큰 나무가 되자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큰 나무의 역할을 하자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고 찾아가는 이런. 네. 그 교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미를 더 잘 알게 됐겠네요. 그렇죠. 네. 목사님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예. 교회 이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가정은 제가 이제 미리 그 인터뷰 하신 것을 제가 좀 봤는데 목사님 가정은 진짜 말 그대로 목회자의 가정이시네요. 네. 그 집안의 신앙의 대가 아주 깊고 역사가 오래 되시는데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저희 집이 조금 좀 특징질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선 감리교 집안이고요. 그렇네요. 네, 4대째. 네네. 그리고 4대째 감리교 목회를 하고 있는 집안이고 뭐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목사들만 한 14~15명 되고 대단하네요.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만 11분. 타교난도 있으신 모양이네요. 예. 아니요, 타교단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감리교회에서는 11명. 네네. 다른 분들 뭐 은퇴하시고 이러신 건가요? 그렇죠. 네.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자, 첫 번째 신앙이 들어온 것은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네, 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감리교에서는 본처 사역자라 그러는데 원래 본처 사역자는 한 로컬 처치를 섬기는 권사 당시로는 이제 유사라 그랬죠. 네네. 권사, 유사, 뭐 탁사 이제 이런 분들을 본처 사역자라 그랬는데 그보다 조금 더 좀 깊은 의미는 네. 당시에는 목회자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정교회도 많고 그리고 여기저기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하는 처소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분들이 적으니까 선교사들과 또 감리교 초기 목회자들이 평신도 가운데 신실한 분들을 뽑아서 네. 그분들을 순회 설교사, 설교자 또는 전도자처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우리는 보통 본처 사역자라 그러는데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서 하셨던 거예요? 주로 강원도 지역에서 그러세요? 많이 했습니다. 이거 거의 19세기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세기도 아니고. 네네. 야, 그렇군요. 이거 감리교 역사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 집안이. 할아버지가 네. 처음 보시던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1902년 판입니다. 야, 1902년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한글로 돼 있나요? 한자로 돼 있나요? 한글로 돼 있는데 뭐 네. 아래와 점찍히고 뭐 이런 네. 그런 글씨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의 자녀가 네 분이었습니다. 네 분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맞으시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네 분 중에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당시 뭐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들이 막 동네별로 돌아가니까 네. 그럴 때 온 동네가 거의 뭐 몰사당하시피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달 간격으로 두 분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20살 초반에 그냥 청년 가장이 된 거죠. 그러시네요. 네. 그럼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좀 계승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막내예요. 그 막내 남동생을 아버지가 뭐 이런저런 장사하고 그냥 나무도 해다 팔고 고무신 장사도 하고 이래가면서 감신대에 보내가지고 당시에는 그때는 협성대였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감신대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했는데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전쟁 예, 전에. 예. 네네. 그런데 그랬는데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전쟁이 그렇죠. 한국 전쟁이 네네.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청풍감리교에서 그 작은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예요. 이 청풍감리교회면 우리가 아는 그 청풍호 근처인가요? 네네. 네, 제천 옆에 제천. 있는. 네네. 네. 근데 그 청풍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은 다 피난을 보내고 혼자 교회를 지키고 있던 중에 공산당이 와서 붙들려서 이제 납북이 되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작은 아버지시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납북이 되는 과정에 이제 총살을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네. 네. 그 성함이 김상준 목사님이시죠. 예. 네.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사실은 시신도 못 찾고 또 함께 납북되다가 오신 분들에 의해서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확인할 길이 없죠. 뭐 그 이후에 뭐 혹시라도 사셨나 그래서 이렇게 남북 이산 가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락도 취해보고 이랬는데 아무런 소식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네. 예, 정말 죽을 고생 다해서 공부시켜서 좋은 목사 만들려고 했는데 꽃도 피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동생이 네. 전쟁 중에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예, 순교를 네. 하고 나니까 나라도 그 길을 좀 이어야 되겠다. 그러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늦게 아버님이 공부를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네. 44년을 하셨습니다. 뭐 20대 후반이셨으니까 가능했겠네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 21살에 가장이 되셔서 동생을 바로 신학교 보냈다가 네. 이어서 그냥 바로 한 편이 되니까
김은신 목사님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때가 이제 우리인 네네. 거죠. 네네. 예, 저희가 3남 3녀 6남매인데 제가 막내고 6남매 중에 매형 한 분만 감리교 장로이시고 이제 매형 두 분도 감리교 목사, 또 삼형제도 감리교 목사. 대단하시네요. 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녀들 때에 가서는 뭐 다 이제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뭐 뉴질랜드에 또 호주 있다가 들어온 조카들도 있고, 뭐 서울에, 일산에, 뭐 대전에 네. 이렇게 흩어 살면서 감리교 목회하고 있는 이제 조카들, 또 우리 자녀들도 다 있습니다. 그 뭐 보니까 일산 산림교회, 또 네. 뉴질랜드 박동진 목사님, 대전의 천성교회, 일산의 어린이 도서관장 박은영 목사님, 또 성남 큰기쁨교회, 세종고등교회 전부 다 목사님들이시네요. 네. 이야, CCC 전임 간사, 뭐 이렇게 학원 선교사까지. 네. 뭐 무슨 집안 자체가 이런 집안이 교단마다 몇 가정씩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정말 야, 그러면 혹시 이제 감리교는 신학교가 3개니까 네, 혹시 네. 학교도 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세요? 아닙니다. 다 그건 다릅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예. 협성대학 네. 출신이 3명 있고, 네네. 감리교 신학대학 또 있고. 출신이 6명, 네. 또 모건대학 출신이 5명. 근데 이제 뭐 학교가 다른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뭐 아무 상관없나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야, 진정한 감리교단이네요. 네. 뭐 목사님은 이제 협성대학 네. 다니시고요. 그 뭐 자연스럽겠네요.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목회자 아들로서 이 6남매가 다 이제 신앙생활 뭐 태어나면서부터 잘 하셨겠지만 아버지 따라서 이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저희 이제 큰 형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5개를 다녔고, 예, 네, 진짜 전설 같은 얘기들이네요. 예, 네. 저도 초중고를 다 각 지역에서 다녔고, 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이제 유난히 그때 당시 감리교가 파송제이었기도 하지만 네네. 또 아버님이 뭐 유난히 이렇게 교회 섬기는 걸 좋아하셔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좀 성장하면 다른 곳에 가셔서 개척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개척을 할 때는요,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감독님이 저희 가서 개척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저쪽에 가서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자원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뭐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지역 저기는 뭐 교회가 좀 없다든가 뭐 예. 그런 어떤 뭐 본인의 판단이나 기준이 전혀 가본 적도 없는 동네 가서 막 개척하고 이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니 대부분은 뭐 네. 지금 개척하는 조건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우선 교회가 될 만한 자리를 좀 보는 거고 음. 그러나 주변에 다른 교회가 없는 네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야. 예,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렇죠. 연고지가 아니죠. 네, 그리고 허허벌판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그 어떻게 교회를 처음에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뭐 그냥 드릴 수 있는 답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가족들은 그런 낯선 상황, 그 열악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어릴 때 그런 거 좀 원망하는 마음 없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네. 내 자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이. 예. 그냥 자연스럽게. 네. 또 가나보다.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예, 받아들인 거죠. 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형제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네. 어느 때는 뭐 네. 제가 학교를 다녀오면 네, 학교 다녀오면 이삿짐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네요.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된다.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해요? 학교 애들이랑 인사도 못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와. 예. 와. 저희 뭐 형님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야, 그러면 그 다음날 애가 학교를 안 나오면 전학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건 좀. 야, 그 정도군요.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는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머님, 사모님. 네, 어머님이 좀 많이 힘드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뭐 개척하는 교회나 시골 교회 교인들이 적은 교회 이런 데를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준 목회자의 그 생활비가 네네. 아주 한정돼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성미로 나오는 것이 뭐 보리쌀 몇 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거의 먹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시대죠. 저도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까지도 죽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제 동기 목사인데요. 제 동기 목사가 이제 삼형제인데, 삼형제 막내인데, 자기 아버지 이제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이게 좀 70년대 얘기긴 한데,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에 3일을 굶었대는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되냐? 야, 그 아버지가 자식들 굶기면 되냐? 그런데 그 어린 본인 생각에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해 보이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회를 처음 나갈 때 네네.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다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그러면 나 저 아버지 가신 길, 아버지 하던 일 난 안 해. 이럴 만한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네네.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순간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예.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는 고생했으니 싫어라고 생각이 들만한데 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그걸 고생 힘들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질문은 저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죠. 다 똑같이 해당이 해당되죠. 네네. 뭐 저는 그래도 우리 형제들에 비해서 가장 고생을 적게 한 편인데.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생각했더니 이렇게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아버지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어쩌면 좀 다혈질에 해당하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뭐 돌려서 말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친절함은 없는. 예, 별로 네. 그렇게 자상한 것이 없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크면서 아버지 무릎에 앉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하셨던 목회의 길을 내가 갔을까? 근데 두 가지인데 우선 아버지가 굉장히 정직하셨어요. 네,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고 타협이 안 되는 분이니까 비록 뭐 자기가 손해를 보고 당신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냥 타협이 안 되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목회를 하니까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가정적이신 분이에요. 오. 그 가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네네. 자상함의 뜻이 아니고 가정밖에 모르시는 가정, 교회 요 두 가지밖에 없는. 근데 되게 목사님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뭐 그 외에 뭐가 더 뭐 있을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 뭐 평생 목회하시면서 뭐 그야말로 뭐 불미스러운 스캔들도 하나 없고 네네. 그리고 교인들하고 그래도 비교적 아주 잘 지내시고 또 그 외에는 전부 가정에 계시는. 네. 근데 자상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아버지가 연애를 다녀오신다든지 어디 다른 먼 곳에 다녀오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아버지 오시는 걸. 그 기다린 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손에 들고 오는 게 뭐 있나. 그거 하나. 그 아버지는 뭐 다른 데 가셔서 간식이 나오거나 또 이렇게 접대하는 게 있으면 그 대부분 그걸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출발해서부터 돌아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가족들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네, 뭐 어디 갔고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 상당히 어렸는데도 그런 얘기를 다 들려주세요.
그건 참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만난 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이름을 다 얘기를 하면서 누굴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들려주시면 네네. 저희들에겐 그게 아주 새로운 이야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늘 집에 있던 자녀들에게는 정말 뭐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됐죠. 보니까 자녀인 이제 목사님의 수용성도 좋고 네. 또 아버지 목사님의 접근성도 본인으로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과 소통하려고 하시고 네. 그 요렇게 그 방 안에 6 자녀하고 8명 식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가져오신 뭐 떡 같은 걸 먹으면서 얘기를 했을 그런 분위기는 열악하고 가난했겠지만 목사님한테는 정말 귀한 추억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당시에 네. 다 한 방에서 지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불도 한 이불을 거의 한 이불이요? 예, 한 이불을 그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8명이 뭐, 어떻게 한 이불을 덮어요? 거의 뭐 막내가 손해 보는 거죠. 뭐. 끝자리에서 막 바깥에 이불 바깥으로 나가면 춥고 예, 이제 그런 거네요. 예. 그리고 아. 늘 그냥 옹기종기 모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두리반 상에서 아. 예, 이게 늘 그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기억이 아주 상당히 따뜻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진 찍어놨으면 그거 되게 좀 불쌍한 보일 만한 장면인데도 그 안에 그게 좀 이게 확실히 행복은 주관적인 거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패밀리십이라고 해야 되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형제간에도 어떠셨어요? 형제간에도 아주 네. 깊죠. 우애가. 우애가 깊고 네. 너무 참 좋네요. 아마 그런 것이 바탕이 됐는지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없는 게 부끄럽지 않고 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늘 그냥 이렇게 그 보자기에 네. 책을 둘둘둘 말아서 책보. 예, 네. 책보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와. 그래서 가방을 메고 오는 아이들이나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이 네. 부럽기는 한데 어. 그래도 내가 없는 게 부끄럽지 않고 그 자존감이 높으신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늘 뭐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있는 게 아주 든든하고. 든든하고. 예. 그러니까 뭐 없어도 그냥 늘 풍요롭다는 느낌 같은 예, 그런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형님들부터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바로 이제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형들이. 네. 그러면 신학교 가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익히셨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하는 이런 게 전혀 낯선 게 일도 없으니까. 네. 예. 당연히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네, 하고. 네. 아. 그러니까 뭐 아마 그런 것도 제가 목회를 하는 이런 선택에 아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런 면도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내 또래들하고 이렇게 지내고 하는 교제도 좀 필요할 텐데 가족은 좋지만 교회는 자꾸 이동하고 뭐 친구를 못 사귀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가장 큰 이제 뭐 핸디캡이랄까 그런 것이 동창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학 와서 사귄 아이들은 영영 친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좀 있죠. 예. 네네. 이렇게 처음부터 같이 입학하고 그 고향 친구니까. 예. 네네. 그 이전부터 그렇게 지나다가 입학하고 뭐 학년 진급하고 네, 맞아요. 또 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가깝지. 그렇지. 다른 데서 전학 온 아이들은 지날 때는 가까운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동창이 잘 안 돼요. 끊어지고. 네. 그리고 교회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교회도 한 교회에서 오래 있어야 교회 친구가 네. 되지. 야, 이거 뭐 자꾸 옮기시고 뭐 개척하시고 이러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네. 저는 교회를 많이 옮기진 않았지만 네네. 예, 목회하면서 목사의 윤리 중에 하나가 또 교회를 옮기면 네네. 이전 교회와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발에 조금 익숙하시네. 헤어짐과 이런 다시 만나고 이런 거에 예. 어릴 때부터 뭐 훈련이 많이 좀 돼 있으시네요.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끈적끈적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깔끔하시네. 네, 유럽 스타일.
그렇네요.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뭐 자연스럽게 가시긴 했지만 가셔서는 어떠셨어요? 신학교에 입학하셔서는? 신학교 생활은 뭐 잘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군대 갔다 왔고 네. 그리고 저희 때는 뭐 목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바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렇죠. 신학생 때 다 전도사라고 네네 부르죠. 교회 안에서 네, 이렇게 예우를 맞습니다. 해줬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졌던 나름대로 뭐 개인의 뭐 목표랄까요, 뭐 약속이랄까,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는 연애하지 않겠다. 여자 사귀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네.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한번 주의를 해보고 싶다. 달아 없어지겠다. 네,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30살에 장가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이전에는 주의 일을 좀 원 없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신학교 때 참 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때는 어느 교회? 그때는 이제 가셨어요? 서울의 그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했고 네. 또 인천에 있던 그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네.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임마누엘 교회 또 복학해서는 이제 베델교회 네네. 이렇게 했었는데 뭐 베델교회에서는 정말 금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아침에 나왔거든요. 그 교회 가서 이제 네, 자고? 교회에서 자고. 그런데 3박 4일 교회에서 머물게 되는데 네. 그 3박하는 동안에 제가 잤던 잠이 4시간을 넘은 때가 거의 없습니다. 앉아서 뭐 하세요, 그럼? 할 일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때는 뭐 행사 현수막을 쓰더라도 페인트로 다 직접 써야죠. 썼으니까 페인트로 쓰고 색상지 사다가 다 자막 글씨 잘라서 입체감 있게 붙여가지고 또 뭐 게시하고 뭐 행사 준비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시간도 많이 걸리죠. 다 맞아요. 시간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청년들 한두 명 데리고 네네.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죠. 네. 근데 그런데도 그때는 사실은 피곤한 거 몰랐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성실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담임 전도사를 맨 먼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와, 이건 뭐 젊으실 때인데 나이도 젊을 때인데 20대 때 담임 전도사로 이게 충남 홍성으로 가신 거예요? 네. 네. 제가 87년도에 첫 목회지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네. 가게 됐는데 네. 그때 갔던 교회가 아주 시골 오리지널 교회였습니다. 시골 그래서, 오리지널. 예, 네. 그래서 읍내에서 하루에 버스가 한 번, 한 번. 예, 한 번 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1년에 교회 예산이 380만 원. 네. 네, 1년 결산이. 기억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교인들이 주로 뭐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11분 계시는 이제 그 교회를 첫 목회지로 갔습니다. 이때 결혼을 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시고 그때는, 30살까지 예.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네. 하셨네요. 네. 어이구야. 이것도 그러면 이제 감독님이 파송을 해서 그냥 가신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때와 같은 파송제는 아니었고 네네. 파송제 얘기는 하지만 이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서로 원해서 연락받고 결의하면 네네. 이제 갈 수 있는데 그때 그 교회는 한 2년에서 3년이면 교육자가 바뀌는 뭐 되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뭐 교육 문제 때문에 또는 다른 자리가 나면 또 옮기고 네네. 뭐 이랬으니까 그냥 수없이 교인들이 바뀌죠. 교육자가. 그래서 저도 갔을 때 뭐 제일 먼저 들었던 교인들의 질문이 전사님 언제 가시나요? 이 얘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심 쓰듯이 하나님 제가 한 5년은 있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던 생각이었는데 남들보다 2배는 있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뭐 있다 보니까 9년 이제 있게 됐죠. 아이고요. 네. 그 이 교회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9년하고 그럼 9년 동안 이제 결혼을 하셨겠네요. 네, 제가 미혼 상태에서 한 2년 반 정도 목회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나머지 그곳에 있었죠. 야,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목사님? 결혼식은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 이 홍성교회 교인들 뭐 인천도 가셨나요? 그렇죠. 예. 버스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루 1박 2일은 걸리셨겠네요. 그래도 뭐 네. 대절버스 이용해서 대절버스. 예, 왔습니다. 네. 그 뭐 총각 전사님 결혼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녀도 출산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첫 네. 아이도 거기서 낳고. 네, 그렇게 뭐 했습니다. 병원도 없을 텐데 뭐 애 낳고 키우고 하시느라고 거기서 네, 또 거기는 뭐 주로 제가 천목회 한 전반기는 네.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니까. 맞네.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야, 그러다가 이제 9년 사역하시고 이제 원주로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두 개. 네, 뭐 전체가 두 개예요. 그러시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 여러 개 교회 출석하시고 네. 아버지 따라서 아버님과는 조금 목회 스타일이 좀 다르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네네. 각 자녀들에게 남긴 이렇게 뭐 유언장과 같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네. 그리고 돌아가시기 한 사흘 전에 다이어리 한 장 한 장을 뜯어서 뭐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따로따로 한 두 문장, 세 문장씩을 쓴 그런 이제 유언장과 같은 친필 메모를 남기셨네요. 네네. 그때는 몸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러셨네요. 글씨도 뭐 읽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런 글씨로 쓰셨는데 네.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게 문가반에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기억을 되살려서 돌아가시기 한 사흘 전에 방에 이렇게 엎드리셔서 잘 일어나 앉기가 어려우시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뭘 한 장 한 장 뜯어서 이렇게 쓰시는 걸 봤다. 그리고 이제 그게 문갑 속에서 나온 걸 보시더니 이거였다고. 근데 거기에 쓴 저를 향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너는 장기 목회에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과 같이 그렇게 축복의 말도 좀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무능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아유 아닙니다. 네. 뭐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주거나 그게 있어야죠. 마음의 감동이 있기 전에는 제가 스스로 어떤 교회를 가겠다 아니면 이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목회지에서 9년 있을 때에도 계속 이 학성교회에서 저를 이제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세요? 그 담임 목사님과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한테 연락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와라. 그런데 제가 대답을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조금 제 마음속에 있었던 뭐 저의 또 생각 중에 하나는 제 목회에 부목은 없습니다. 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전 못 간다, 안 간다,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고, 네. 그리고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사 날짜도 잡고, 그리고 여기서 먼저 그 인사위원회를 먼저 끝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느 날짜에 이사하도록 정리하라고. 막 그렇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제가 막 화가 날 정도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긴 한데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원하셨던 거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럼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네. 사실 뭐 아무런 응답이라고 여길 만한 징후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또 징후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있을 만큼 있었고 또 아이들도 컸고 그래서 아이도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제 일해야 되는데 네네. 여기서는 어려우니 한번
떠나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원주로 오게 된 것이죠. 네. 예. 사실은 어리실 때 이제 태백, 철원, 양양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사시고 네. 다시 이제 강원도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원주로 오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충청도에서. 그때의 학성교회는 어땠나요, 목사님? 그때 이제 학성교회는 그 김예중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셨고 네. 한 번도 부교육자를 더 보지 않았던 그런 교회. 예,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교인들로부터 계속 우리 부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부교육자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아마 여러 해 이렇게 목사님이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 뭐 찾으셨겠네요, 그럼 네, 목사님. 누굴 두면 좋을까 계속 찾으시다가 뭐 어떤 이제 편을 통해서 저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듣고 네네. 그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연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의 학성교회는 원주 안에서 역사도 꽤 됐고 나름대로 아주 안정적인 그런 교회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었지요. 예. 근데 부교육자가 없었네요. 그래도. 네.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한 200명 이상 그런데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부교육자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예, 네. 예.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네네. 부목사를 이렇게 환영하는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뭐 장로님들 다 좋아하고 그리고 막 꽃다발 주고 뭐 환영 파티를 식당에서 꽃다발이요? 네. 처음으로 이제 인사하실 때.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 식당에서 첫 주일에 네, 파티를 준비해서 교인들이 다 박수하고 환영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좀 놀랐죠. 예. 아유 뭐 가족들도 좋아하시긴 했겠네요 그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택에 사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학성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14년 또 담임 목사로 16년 이렇게 네. 이제 금년이 이제 만 30년 만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정말 아버님의 그 유언처럼 장기 목회를 예. 쭉 하시는데 요즘에도 뭐 간혹 계시긴 한데 사실 한 교회에 30년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목사님처럼 절반은 부목사, 절반은 담임 목사 이건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 업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에 그 이제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는 분위기가 어떠셨나요?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정년 은퇴 그러셨겠죠. 하시기 한 7개월 전에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13분이었는데 네네. 그 13분 장로님들에게 후임을 선정할 것을 이렇게 맡기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사실상 뒤로 좀 물러서셨어요. 네. 위임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13분의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과정은 조금 있지만 다 그냥 박수 쳐서 만장일치로 이제 후임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담임되고 목사님이 은퇴하시기까지 그 이듬해 4월까지 네. 감리교회는 4월에 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연회에서 은퇴를 하고 그 연회까지는 목사님이 이제 심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목사님이 심우를 하셨고 저는 그 이전 해 10월에 저는 결정이 나서 약 6개월 정도는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준비하게 된 거죠. 네. 준비는 뭐 14년 계셨는데 뭐 준비하고 할 게 뭐 근데 그런 과정들은 어떤 면에서 되게 특별하지만 교회로서는 좀 이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면에서는 네. 뭐 장로님들이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아는 그렇죠. 목회자 뭐 유능한 목회자를 외부에서 청빙하려면 얼마든지 모시오죠. 그리고 실제로 14년 동안 제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14년 봤으니까 볼 거 다 본 거 아니냐. 나올 거 다 나왔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아마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제일 잘 아는 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당시에 필요했었는데 또 요구됐었고 네. 그랬는데 아마 14년 제가 그 교회에 있었고 또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뭐 신방에서부터 교회 전반적인 모든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교회를 가장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고 교인들과 개인적인 교분도 가장 깊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담임되고 나서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은 뭐 교회가 그냥 고향 같겠네요.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저의 일종의 뭐 저는 뭐 한이라고 할 건 없는데 친구가 없잖아요. 네네. 동창들 친구가 없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늘 아쉬웠어요. 고향 의식 이런 게 조금 네네. 적었을 텐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그 네네. 친구, 네네. 뭐 땡땡 친구, 어. 예, 그런 친구가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목회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걸 대물림하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저한테 좀 깊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초중고를 원주에서 나왔고, 원주에서. 네.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구가 참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걸 보면 아주 제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도 큰나무교회 출석하나요? 자녀분들은? 둘째 아이는 이제 큰 아이는 딸이고 네네. 둘째 아이는 아들인데 아들을 늦둥이로 낳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네. 입덧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입덧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아이를 낳으러 그래요? 가는 네. 그 시간까지 입덧을 해요. 그 체질이 이게 예. 임신이 좀 힘드시고 어려워하시는 입덧을 아주 길게 하시는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네네. 뭐 그러신 그냥 분들 있죠. 예, 어느 정도 심하냐면 보통 아내가 만삭이 되면 네. 임신 이전의 몸무게보다 한 10kg 정도 늘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다시 네네. 정상으로 회복되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제 아내는 아이를 가지고 만삭이 됐을 때가 임신 이전의 몸무게보다 한 5kg 이상 음식을 안 먹으시는구나. 네. 못 먹으셔서 예, 줄어든 상태. 줄어든다고요? 네. 심각하네요. 예, 그리고 그러신 이제 분- 아이를 낳으니까 뭐 그 전에 몸무게보다 한 10kg 이상이 그렇지. 줄어드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산 경험도 있고 네, 그러시겠네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하는데 아이 욕심내다가 아내도 잃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위기감 속에 아내하고 우리 둘째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합의를 한 그런 상태인데 뒤늦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하고 둘째 사이에 띠동갑입니다. 아이가. 아유, 네. 그 누나가 동생 되게 사랑했겠네요. 거의 키웠죠. 키우고, 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큰 아이가 큰 아이는 사위가 지금 목사이고 야, 또 목사님이시구나. 이제 사위가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있고 아들은 호주에서 네. 이제 워홀로 나가서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워킹 홀리데이.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잠시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시네요. 아유 말씀 듣다가 벌써 1부가 다 끝나는데요. 네. 우리 1부 마지막 곡은 예람 월시에 부르는 주님의 시선 찬양 듣고 우리 김원구 목사님과 2부에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원주 큰나무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구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야 목사님, 목사님의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이 또 좀 달랐네요. 네, 목사, 다행이죠. 목사가 된 것은 뭐 비슷해도 목회 형태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과 목사님 좀 다르시고 개척 사역을 하셨던 아버지와는 달리 딱 두 교회만 정말 장기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구 목사님이신데 근데 그건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같은 교회인데 부담임자, 그러니까 부목사님으로
심호하셨던 거랑 담임 목사로 계시는 게 좀 다르시던가요? 너무 다릅니다. 아, 그렇죠. 네, 좀 네. 가까이. 네. 철저히 이제 부담임 때는 네네.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께 모든 걸 맞춰야죠. 그렇죠. 네. 예, 그보다 넘어서서도 안 되고 또 원하시는 것에 충족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뭐 부담임 때는 자기 색깔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예, 그냥 목사님께 맞는 그런 동역자가 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담임되고 나니까 실제로 제가 굉장히 다르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교인들에게는. 아, 교인들도. 네. 아.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네. 좀 기억나는 게, 목사님 그동안 14년 동안 그 발톱을 어떻게 숨기고 아하. 사셨어요? 예, 그런 말이었어요. 어. 예, 그거는 이제 많이 다르다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일종의 이제 지도자의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네. 이렇게도 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부담임 때는 사실은 내 거라고 말할 만한 걸 보여준 게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네. 그런데 이제 담임되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사나 능력을 다 발휘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런 목회가 됐고, 어.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참 이제 요청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목회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전체는 30년, 이제 담임 목사 이제 16년 이렇게 하시고 그 가운데 네. 교회 이름도 바꾸셨는데 네, 네. 그 동안에 해오신 사역 중에 어떤 중점 사역이라든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될 텐데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마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제 목회의 원래 화두가 삶이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대부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뭐 숙제 가운데 하나일 텐데, 네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많은 말씀 듣고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변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도 많은데 세상은 왜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고운 시선이 아닐까? 또 교회가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로 설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그 숙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아주 직결된 문제라고 늘 봐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교회로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그 교인들이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는 내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든 목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벤트성의 행사는 거의 안 하고요. 네.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고, 네.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는, 그래서 뭐 제자훈련 과정이라든지 양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네. 아마 그걸 지금 계속 해왔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뭐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 못지않은 교인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생각하는 의식, 그래서 새강이 자라야 큰 강이 산다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또 돕고, 또 그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의식이 좀 남달라야 된다. 근데 그래서 뭐 연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이례적인 것으로도 그렇고 이것과 연결된 사역들이 많습니다. 뭐 빌드 브릿지, 뭐 네. 미션 브릿지, 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네네. 이제 내용들이 많이 근데 해마다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작은 교회 살리기, 뭐
되게 그러면은 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뭐 지역과 상관없이 하시나요? 우리 지역과 상관없고요. 그냥 주로 이제 제가 있는 동부연회, 네. 예, 동부연회를 다 아우러서 이제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들을 돕는 또 목회자를 돕는 그 일들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네. 새 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네. 네, 그 지류가 있어야 본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목사님의 인생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인생 단어를 하나 꼽아달라고 했는데 그 단어로 은혜, 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대부분 다 네.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는데 네. 제가 뽑은 이제 키워드가 그냥 그랬을 뿐이지 네. 아마 내용은 다 같을 겁니다. 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내세울 만한 게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경쟁력이 없죠. 순교자의 후손이신데. 그냥 뭐 그건 뭐 제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그래서 더 부럽습니다. 예. 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으면 이렇게 크게 안 부러운데요. 네. 참.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생각이면 네.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 일련의 과정, 또 지나온 모든 삶의 자취, 또 우리 가정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뭐 제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보거나 네. 또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보거나 하여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네. 예, 다른 거로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은혜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길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목회도 그러하고 제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사실 길이거든요. 네. 그게.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좀 어려워서 잠깐 멈추어도 혹시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그 길 위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길을 늘 돌아보자는 거죠. 네.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빠르고 느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의 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꾸준히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그죠 일편단심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는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인 거죠. 저는 목회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네. 오랜 생각하고 이제 묵상하시는 바가 좀 느껴지네요. 네. 네. 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이게 좀 길과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 네. 처음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명예로운 목회자가 되기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뭐 처음 시작했던 대로 네. 그때 순수함, 또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한 마음. 네, 그게 마지막까지 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네. 뭐 저희 교인들에게도 제가 늘 요구하는 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도 꿈 없이 깨어나는 날이 없도록 그리고 네. 하루도 게으르거나 또는 나태하거나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처음 마음 끝까지 가지는 목회되도록 어떤 면에서는 뭐 마지막 명예롭게 성공하는 목회가 거기 있지 않겠나.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 갖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네네. 또 그냥 이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더 큰 사랑, 예, 더 큰 열정, 그리고 더 큰 좀 부지런함을 가지고 교회와 섬길 수 있도록, 예, 그게 또 하나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저렇게 주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맡은 일이 자꾸 많고. 뭐 이제 노회라든가 연합회 이런 말씀인가요? 네, 뭐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네. 뭐 우리
제가 CBS 원주 횡성 운영이사장도 맡고 있는데 네. 예,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대내외적인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예, 건강도 필요하고 또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네요,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사장, 운영 이사장님이셨네요. 네, 얼마 안 네네. 됐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 네. 춘천도 이사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번에 바뀌셨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들이 사실 있는 게 이제 부담도 되지만 또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끝까지 정말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잘 좀 이끌어주시고 아마 목사님을 보는 후배들도 이렇게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그러면 너무 고맙죠. 뭐. 네, 뭐 부다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교회 사역하시는 젊은 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지역이나 노예나 이름을 몰라도 목사님에 대한 이제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전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목사님 아직 그렇게 나이 많지 않으시네요. 네. 네,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끝까지 정말 초심으로 완주하시면서 더 성장하여 우리에게 좀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마지막 곡은요. 나무인이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원주 큰나무교회 김원구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